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다들 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래. 그렇지? 자, 오늘도 이 영상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명백한 우리의 운명과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생명을 확장하고 또 생명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소유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며 자아를 강화하는 많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죽음이라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의지가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완성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완성할 수 있고 그 완성된 생명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그렇게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며 누리며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기억들이 있지. 사람은 그 기억을 통해서 또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현재의 즐거움 또 만족으로도 살아가기도 하지만 과거의 추억과 기억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기도 해. 우리에게 아름다웠던 추억이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또 현재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서로 유기적인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억에 의해서 한 가지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특이하고 정말 쉽게 얻을 수 없고 흔하지 않은 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경험 속, 기억 속에 근거했을 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빵이라면 내가 그리고 평소에 정말 먹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빵이라면 그 빵을 승주한테 말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승주가 한 입도 안 주고 다 먹어버릴 것을 먹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승주한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 왜냐?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의 기억에 근거해서 승주가 그런 행동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행복한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불행한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불행을 피하고자 해. 불행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만약에 너희들이 하와이에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하와이에 다시 가고 싶고 거기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싶겠지? 하지만 하와이에서의 기억이 불행한 기억이었다면 하와이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하와이에 가더라도 그때의 불행했던 기억들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들을 마련하게 될 거야.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너무 추웠다. 뭐 이런 기억이 있다면 다음에는 옷을 더 따뜻한 옷들을 준비해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 불행을 피하고자 하겠지. 각자 너희들에게 어떤 행복한 기억이 2020년에 한정지어서 어떤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불행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덜 불행해지는 것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쉽지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있어. 하나님께도 행복한 기억이 있고 또 불행한 기억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한 기억에 근거한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시기도 하고 또 불행한 기억에 근거해서 그 불행한 기억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셔. 어떻게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기억이 행복한 기억일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뭘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렇게 함께 계셨던 그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인간을 창조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환경과 동식물들과 하늘의 천체들과 뭐 땅과 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던 그때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과 온전히 동행하셨던 그날의 삶들을 아마 행복한 기억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불행한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께 불행한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거짓말을 하던 그때가 하나님께 또 불행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또는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린 그러한 기억, 하나님께는 좀 불행한 기억이 아닐까?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일을 불행한 기억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불행한 기억, 이 안 좋은 기억들은 사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약속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겼고, 또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가인이 어겼고, 또 노아 시대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고 오로지 한 사람, 노아만 그 약속을 지켰던 그 일, 또 바벨탑을 지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단 한 명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그러한 상황이 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행한 기억을 수없이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으셨을 거야.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명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구원하고 확장하고 영원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불과했던 거야. 바벨탑을 지었던 것도 스스로 홍수를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심이었고, 또 노아 시대에 노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거는 그들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스스로 생명을 확장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그런 동식물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무분별하게 취하고 이러한 행동들, 또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지었던 것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본인의 어떤 감정과 판단이 앞서서 그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해서 했던 일,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도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스스로 삶을 이루고자 싶어 했던 그런 유혹 가운데 이 둘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데 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약속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방식이나 또는 어떠한 돈과 같은 도구들을 더 의지하고 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볼 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무엇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뽐내고 더 확장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들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약속간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의 제도도 허락하셔서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 절기들,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또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제도와 가르침과 또 어떤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게 되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또 약속을 깨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었냐면 이 약속을 깨버리는 선택을 하시는 거야.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무관한 백성으로 그냥 그렇게 두기로 하는 선택을 하시게 되었어. 바로 하나님의 절교 선언인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다 해서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초반에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그 약속을 믿은 노아만 살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 속에서 생명을 잃었듯이 이제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끌려가게 되었어.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을 내버려 두고 지켜보셨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계속해. 계속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애한테 조심해, 조심해, 그거 만지면 다쳐, 그거 만지면 위험해 라고 계속 말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지고 싶으니까, 그걸 갖고 싶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으니까 그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말로도 못 만지게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가림막을 놔서 못 놓게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 아이가 그걸 붙잡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서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줄에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에 가둬둘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과는 다른 더 좋은 어떤 것을 대신 이렇게 줌으로써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달래고 또 다른 걸 주고 또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만지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번 만져봐. 그럼 어떻게 될지 알걸? 라는 그런 반응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지, 어떤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맛보도록, 그래서 깨닫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이러하게 되었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놓이지 못하게 돼.
즉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여기기보다 그들은 또다시 그 현실에서 펼쳐지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대상들을 찾고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지 못해. 그런 삶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옛날처럼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려고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어루고 달래고 해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약속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점점 최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냥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관계가 나쁜 기억, 불행한 기억으로 점점점 가득 차게 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을 가졌던 그러한 때는 몇 번 없고, 예를 들면 처음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쳤던 일들, 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일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출애굽을 하였던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몇 번의 사건들이 있는데 행복한 기억들도,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기억이 너무 많은 거야. 불행한 기억이 너무 많아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후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 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게 될까? 점점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고통이 많으시게 되는 거지. 보통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보통 인간이라면 이제 아예 안 보고 아예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셨어.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바뀌기로 결정을 하셔. 어떻게 바뀌기로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지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능한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려야지 라고 해도 지울 수가 없지. 이 기억을 지우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아.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워질 수는 있어도 내가 기억 지워야지 하고서 지울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셔. 해와 달을 말씀으로 짓고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기억도 지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악화되어져 가는 이 불행한 기억 속에, 불행한 관계 속에 하나님 스스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그걸 리셋해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이전에 계속 배신했던 거, 계속 그 약속을 멀리했던 걸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존재, 완전히 그러한 과거가 없는 존재로 새롭게 바라봐 주시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피조물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셔. 그 새로운 언약이라면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이전에 맺었던 약속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고 그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의 제도를 만드시고 또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절기를 주셨던 그러한 첫 번째 약속을 이제는 폐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은 이제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 근데 이 약속은 똑같이 돌에다 새긴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의 행위로서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각자 사람 안에 주시는 언약이고 또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으로 지키는 그러한 언약을 주셔. 그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하지 않고에 따라서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오류에 범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않든 정말 마음으로 그 내 중심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지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그 리셋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지키는 걸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막 동물을 잡고 또 어느 날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 자, 이제 하나님이 변화가 되셨어. 그동안에 인간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가 바꿔지는 스스로 언약을 새로 주시고 스스로 변화를 주셔서 이제 인간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서 살아가고자 시도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이러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하신 하나님이 이전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내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이 새로운 길, 새롭게 열려진 이 기회를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렸을까? 어땠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를 때 어제 내가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하는데 그러면 어때? 완전 땡큐다. 이제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 실수들, 실패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하신데 완전히 리셋이 됐대. 그러니까 또 죄를 지을까? 아니지. 내가 어제 심각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없던 걸로 많이 해줬다면 내가 또 죄를 저질러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새롭게 주어진 기회 원래는 치렀어야 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새롭게 얻어진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하지를 못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새 언약에서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삶의 한계들이 있지. 즉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때가 되면 춥고 또 때가 되면 덥고 또 때가 되면 목이 말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이 내게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뤄져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또 나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풍족하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인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신뢰하셨어. 하나님이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길에 핀 꽃도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보장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깊이 신뢰하시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겨드렸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더 먹겠다고, 서로가 더 많이 갖겠다고, 서로가 더 좋은 걸 갖겠다고 경쟁하는 그리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나누는 삶을 사셨지. 그러한 삶은 그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절대적인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 속에서 그 새롭게 맺어진 언약의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 번째로 그 언약에 일치하는 대상이 되신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새로 맺었는데 그 약속에 온전히 참여해서 그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새로운 약속의 1호가 된 거야.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 온리 1호밖에 없어. 그 1호가 되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새 언약의 2호, 3호, 4호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또 다른 말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새 언약 속에서 맺은 그 통치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발현이 되는 거야. 즉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나 우리 현재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있는데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다라고 끝나는 것은 그냥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거지 플러스가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건 아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게 될 때, 그 두 번째,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 유일한 대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으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셔. 예전에 착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도 한 거로 여겨주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지.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어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을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실제로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엄청 부러워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눈이 밝아져 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커져 보이면 그 하나님이 이 들에 핀 꽃도 보살피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또 매일 먹을 것이 없어도 풍성한 삶. 왜냐 하나님이 들에 핀 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어떠한 한계와 연약함도 없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 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조금 불편하고 또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삶에도 완성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은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고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언약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에 핀 한 꽃도 보살피시는 분이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과 안식 속에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